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멀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부유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한 종되었던 길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잔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음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돌리므로 주셨으리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인사하신 언약을 하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후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멸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멸망의 원인.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창조와 타락과 구속. 성경에는 그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요. 구속 전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구속의 역사를 쫙 기록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압축한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역시 경배와 찬양을 그들을 통해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만 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타락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백성의 길을 걸어갔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때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딱 앉아가지고 바로 타락해버려요. 바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의 아내 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생 발전에 타락하는 모습.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전철을 받습니다. 타락해. 그만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어쩔 수 없는가. 축복이 임할 때에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의 원인, 이것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의 원인, 첫 번째로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멸망의 원인,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람이 경건했더라면, 좀 더 자신을 갖다가 잘 살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이름이 빛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름이 찬란하잖아요. 그제 건국 대통령,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것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왕이 되고 권력을 얻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져 버려. 그냥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쳐버리잖아요. 확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생들이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울왕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그 아말렉 가서 때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거기다 비석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세우고 이런 짓을 막 했단 말이에요. 딱 버림받을 짓만 하고 다닌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인생들이 연약할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나를 버렸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지매 그가 여호와를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봄닫은지라.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멸망의 원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잘 큰 줄 알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고, 그리고 그 눈물로 그거 다 잊어버리죠. 하여튼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멸망의 원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19절 전체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원인,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리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제 하나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니까,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문단이요 바뀌지도 않아요. 본문이 그 문단에서 딱 문단을 두 번 짓는데 문단이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바로 밑에서 바로 도탈하게 버려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세속성이라고 표현하죠. 세속화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그리고 권력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이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멸망의 원인 세 번째.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멸망합니다. 청종치 않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거절해버려요. 네, 아주 쉽게 거절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있잖아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히브리 원어에서 네페시, 이게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과 생명 이런 뜻입니다. 네페시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네페시를 집어넣습니다. 영혼을 집어넣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돼요. 생명이. 영혼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피폐해집니다. 마치 공기, 우리가 물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 호흡을 못하면 뭐 그냥 죽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요. 피폐해집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죠. 사망이 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렸어요. 그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의 경고죠. 그 사위들에게 떠나라, 도망치라. 그러니까 사위들의 말이 그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농담이란 말의 표현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차하크라고 해서 이 말이 비웃다는 뜻입니다. 롯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얘기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 경고의 말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 그런 뜻이에요. 놀리다는 뜻입니다. 놀려버려요. 그냥 비웃어버려요. 웃기는 소리고 있다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거부할 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잘 생각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파멸을 당하고 멸망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원리적인 것입니다. 원리적인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 물질이 들어오고 뭔가 이 땅이 잘 되기 시작하고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잊어버려요. 교만합니다. 자,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세상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고, 10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싫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들, 우리가 부유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어요.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고 또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5년, 10년,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쫙 가는 모습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을 하고 무슨 뭐 결단을 하고 이거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뭐 잘 되나 못 되나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냥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고 주구장창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도 저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잘 될 때 더 근신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이 여러 각도로 막 들어와요. 하여튼 정확하게 우리 약점을 알았어.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사단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구장창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대전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